먼저 이것을 알지니 그랬어요. 베드로 전서 마치고 후서 마지막 3장 부분에 와서 베드로는 오늘 1절에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8절에 내려가면 또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단어를 4차례 반복합니다. 아마 죽을 날이 임박하면서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하면서 목자의 심정으로 사랑하는 양떼들에게 남은 너희들의 육체의 때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권면인데,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 먼저 이것을 알지니, 그것이 바로 종말론,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그때는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리고 심판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 나 천국 가니까 너희들 다시 나랑 만나자. 어디에서? 천국에서. 그래서 먼저 이것을 알아라. 이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1세기부터 3세기까지는 박해시대요.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313년까지 약 280년 동안 카타콤 교회라 그래서 지하교회에서 숨어서 순교자적 영성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기독교가 로마가 국교로 인정하는 과정까지 되면서 밀라노 칙령을 기점으로 해서 지하교회가 지상의 교회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마음껏 예배하게 된 것이죠. 축복이 시작된 것이죠. 근데 희한하게도 280년 카타콤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뜨거웠어요. 순수했어요. 근데 지상에 올라온 박해가 없어진 교회는 타락하고 부패하고 성직 매매하고 이런 교회 안에서의 부조리, 정치 권력을 교회가 가지려고 하는 교황이 황제를 임명하는 이런 제도 시스템까지 도입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이런 교회사의 아픔의 역사, 신앙의 아이러니죠. 그래서 초신자 때 어려울 때 신앙생활을 참 잘했던 분들이 세월이 가서 좀 괜찮아지면 신앙이 wrong side, 옆으로 가는 경우를 참 많이 보지요. 먼저 1절과 2절에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하라, 기억하라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둘째 편지, 베드로 전서가 있었으니까 지금 이건 후서의 말미죠. 이 두 편지를 너희에게 보낸다.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받을 때, 이것을 remember, 생각날 때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라 그래요. 일리크린이라고 하는 진실한 마음이 헬라어 언어가 뭐냐면, 이 진실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국말로 번역해 오면 태양을 향하여, 좀 느낌이 안 오죠? 진실하다, 태양을 향하여. 무슨 말이냐면, 쉽게 예를 들면 집안 청소할 때 이부자리를 툭 털면은 태양빛이 쭉 들어올 때 보면 그 태양빛에 보이면 미세먼지가 굉장히 잘 보여요. 근데 빛이 없으면 그냥 잘 안 보여요. 그냥 저녁에 형광등 빛에서 이렇게 털면 먼지가 엄청난데 그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창가 쪽에 햇볕이 들어올 때 털면 엄청나게 먼지가 잘 보여요. 그런 것처럼 태양을 향해서,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태양을 향하는 마음이니까 그 속에서 미세먼지까지 다 잡히듯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순수한 마음, 미세먼지까지 다 드러나는 그러한 마음으로 생각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순수하게, 온전히, 잡음 없이, 잡념 없이 생각나게 하나.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서니까 이것은 구약이죠.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구약과 주님께서,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 12제자들에게 명령해서 그 사도들이 또 설교한 것이죠.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 그 다음에 사도들의 명령, 이게 구약과 신약,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에게 전달된 이것을 2번 편지를 통해서 진실되게 너희들이 생각하고 진실되게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하여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진실한 마음 가지고 깨끗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나오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게 되면 베레아 교회 교인들이 말씀에 임하는 자세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교회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통해서 주실 은혜가 무엇이고 내 갈 길을 적시하시고 내 죄가 지적당해서 회개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셨나요? 베레아 교회 교인들은 그랬어요. 모일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내용이 거짓 선지자의 말인지 거룩한 선지자의 말인지 성경을 비추어 보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주일 동안 성경을 상고하시다가 읽으시다가 오셔서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더 깊이 은혜가 되는데, 일주일 동안 성경을 전혀 덮어놓고 한 번도 보시지 않다가 말씀을 들으면 중간중간에 뭔가 들리는 것 같은데 다 놓치고 이 맥이 안 살아나요. 근데 베레아 교회 교인들은 예배에 오기 전에, 말씀을 대하기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벌써 오픈 마인드,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기 때문에 검증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 능력이 있어요.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래요. 지금 베드로가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생각나게,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기억나게. 왜?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 구약에 예수님 오실 것이라고 하는, 신약에 다녀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초림과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구속사,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고 우리가 천국 백성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천국 갈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성경의 가르침을 생각나고 늘 기억하기, 그것을 원하는 베드로의 간절한 심정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율법의 민수기서를 읽다 보면 백성 민자 셀 숫자 기록 기자에서 백성을 센 기록이 민수기서 내용인데, 사실은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 1장의 1차 인구조사가 출애굽해서 2년차 됐을 때 시내산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38년 지나서 39년 차에 모압 평지에 갔을 때 다시 2차, 민수기 26장에 이렇게 2번 나와요. 1차 인구조사한 이유는 이게 앞으로 행진을 쭉 하다 보니까 뭐 오합지졸처럼 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파별로 계수해서 1지파, 1진, 2진, 3진, 4진, 그래서 군대 항오를 벌이듯이 따라가도록. 여러분, 그냥 따라와 그러면 막 피라미식으로 막 이렇게 벌어지고, 막 사람들이 앞에는 몇 사람이지만 뒤에는 갈 때면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 말고 우리가 법궤를 받고 법궤에서 진을 칠 때는 3지파씩 12지파가 어떻게 나누어서 천막을 쳐라. 아무데나 막 천막 치다 보니까 엉망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둑판 모양으로 만들고, 행진할 때는 제1대 유다지파부터 시작해라. 그래서 1대, 2대, 3대, 4진으로 3지파씩 나누고, 그것을 위해서,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그리고 또 혹시 모를 아말렉 전투 같은 거 있잖아요.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졌잖아요. 이런 혹시 모를 전투에 아무나 전쟁 시작했다고 저 끝에서 누가 치러 온다고 해서 막 아무나 나갈 건 아니잖아요. 누구 나가라고 명령을 받은 사람이 나갈 수 있도록 칼 쓸 수 있는, 전투할 수 있는, 요즘으로 글쎄 말하면 나이 20살 넘고 50살 되기 이전 연령대는 그런 남자들만 계수를 한 거죠. 그래서 1차 계수 인구조사는 그런 목적으로 했고요. 2차는 드디어 이제 39년 차 1년 뒤부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가나안 7족속들이 포진했는데 땅을 차지하려면 실제 전투를 시작해야 돼요. 뭐 여리고 전투가 제 1차 전투인데, 그 다음에 2차 전투가 아이성 전투고, 이 전투를 시작할 때 보니까 이쪽 땅은 어느 지파가 갈 것이냐. 왜? 땅 분배가 있으니까 루벤 지파 가라, 유다 지파 가라. 그래서 그것을 전략적으로 하기 위해서 2차례 인구
조사를 하나님께서 했어요. 그리고 그 38년, 1년차 뒤, 1년차 전 38년 동안에 그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내용 자체가 전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 광야 생활의 교과서가 바로 민수기서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민수기서는 넘어가면 이제 마지막 모세오경에 신명기가 나오는데, 신명기서는 40년 차 11번째 달, 초하루니까 2달 전이죠. 40년 막 끝나기 2달. 40년 차에 11월 1일 날 모세가 설교했는데 3번 반복하는 설교예요. 고별설교, 죽기 전에. 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 나왔으니까 태어난 아이들이 있겠죠. 200만 명, 300만 명이 출애굽했으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라고요. 그 세대들은 유월절의 역사와 홍해바다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몰라요. 만나를 먹으면서 What is this? 이게 뭐냐고. 만나라고 하는 뜻이 이게 뭐냐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라는 명사 자체가 그냥 질문이에요. 질문이란 말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만나 이스라엘 말이 된 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세대니까 그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1년차에 주셨던 말씀들을 다시 리피트, 반복한 것이 세 차례 고별설교로 다음 세대를 향해서 가르쳐주는 교훈인데, 그 유명한 신명기서의 28장, 우리 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축복의 장, 신명기 28장, 목사님들이 신방 가면 그 구절도 많이 읽고 여러분들도 좋아하고 말씀 제비 뽑기 할 때 그 구절 뽑히면 아주 좋아하는 이 구절 한번 볼게요. 민수기서 자, 제가 그냥 쭉 읽을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아니요, 앞으로요. 그 앞에 거요. 다시. 예. 내가 민수기서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바로 앞에 장면이었는데, 예, 오케이. 예, 그래요. 자, 먼저 앞에 있는 구절이에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삼가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게 핵심이에요.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성읍에서도 복, 들에서도 복, 내 몸에 자녀, 토지, 소산, 짐승 새끼, 소양 새끼 다 복, 내 광주리 떡반죽 그릇이 복,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그러나 14절까지 이 내용들이 써 있고요. 다음에 15절부터 또 잠깐 앞부분만 읽을게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아까는 지켜 행하면, 여기는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한다. 성읍에서도 저주, 들에서도 저주, 광주리 떡반죽 그릇이 저주, 몸의 소생, 토지, 소산, 소, 양, 새끼까지 저주, 들어와도 저주, 나가도 저주. 그래서 복과 저주에 관한 메시지인데요. 이 신명기가 전체적으로 28장이 몇 절까지 있냐면 68절까지 있어요. 제가 엉뚱한 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올리면 68절까지 있는데 축복에 관한 써 있는 것이 1절부터 14절까지 나오고요. 나머지 15절부터 68절까지 나오면 16절은 축복이 할애되어 있고 54절은 저주가 할애되어 있어요. 딱 잘라지지 않지만 어바웃으로 20% 내지 40%의 비율로 축복과 저주. 자, 그럼 엉뚱한 질문을 상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축복받을 가능성이 더 많을까요? 확률적으로 저주받을 짓을 하며 살 가능성이 더 많을까요? 그냥 확률적인 말장난에 불과하지만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거 넉넉하지 않습니다. 아주 쉽지, 넉넉하지 않습니다. 이거 장난 아니고요. 생명 걸어야 되고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 지켜 행한다, 지켜 행하지 않는다는 것,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죽기 전에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들아, 아주 진실한 마음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이게 너희들 뇌 속에 꼭 잘 기억, 메모리 좀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말씀, 신약의 사도들의 명령, 신구약 성경이 아주 그냥
Back to the Bible, 이 성경 자체가 내 속에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여러분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구교에서 신교로, 그 다음에 천주교에서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혁주의 교회로 나왔는데, 그 개혁주의 교회의 가장 중심은 어떤 신학적, 교리적, 면죄부 판매나 교황 무호설도 없지 않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키워드는 뭐냐면 성경을 모든 만민의 손에 쥐어진 거예요. 만인 제사장설처럼. 그때까지는 사실 상황적으로도 역사적으로 볼 때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금속 활자가 최초로 나왔던 것이 서구 유럽에서는 산업혁명 이후에 1450년도에 독일의 마인츠 지방에 있었던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갖고 1455년도에 성경을 인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초판이 이제 180부를 찍었는데 전 세계에 다 어떻게 없어졌는지 한 4군데 정도만 지금 이 책이 남아서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을 만들면서 동시에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사람은 돈을 벌었는데 뭘로 해서 돈을 벌었느냐, 면죄부를 찍어서 장사했어요. 가짜 수표, 짝퉁 수표죠. 면죄부도 찍고 구텐베르크가 또 성경책도 찍어내고 상당히 아이러니컬하지요. 어쨌든 간 사탄도 활용했고 성령도 활용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성령이 활용한 부분에 있어서 성경이 개인의 손에 소지가 안 됐던 시대에 성경을 번역하고 다량으로 인쇄해서 사람들 손에 성경이 쥐어져서, 아, 신부님이 설교한 거 틀린 얘기한 거고 지소리한 거고 돈 내라고 헛소리 한 거로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시지 아니하셨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살기를 원하시지, 그가 말한 식으로 사는 것은 그 지 생각일 뿐이고 자기 편의주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 것이 종교개혁의 힘이에요. 즉 성경으로 검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도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라고, 어떤 감정이나 누구 들은 거나 뭐 이렇게 뭐 어디 쫓아다니면서 주소들은 풍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속되게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짝퉁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사람은 이 소리하고 저 사람은 저 소리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을 볼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러면서 예를 들 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그냥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원히 사는 것을 거두는 거예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그래서 정말 이 짝퉁을 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참된 것을 진실한 마음으로 생각해서 주님 은혜를 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 교회 다니면서 지옥 가는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갈수록 더 많아질 것이고, 이것이 안타깝고 목사의 받을 책망이 가장 크겠죠. 왜? 파수꾼의 사명이 목사에게 있으니까요.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로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글 모르는 사람에게 글을 가리키고 그들도 죽고 나도 죽었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글 알고 죽은 거 모르고 죽은 거. 결국은 둘 다 지옥 간다면, 그렇죠? 내가 병원을 세웠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죽을 사람인데 수술해서 10년 더 살다가 죽게 만들었어요. 무슨 소용이 있냐? 글 가르쳐주고 약 처방해서 조금 더 생명 연장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육신의 삶에 관한 게 아니라 그것은 적십자사나 월드비전 같은 데서 해도 되는 거고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만 할 수 있는 고유 영역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영혼의 생명들을 영생얻도록 구원하게 하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파수꾼의 사명이 있어요. 영혼 구원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물론 병원을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교회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도움닫기 할 수 있는 방법의 과정일 수는 있지만, 그것의 메인텐스에 빠져갖고 물질과 시간 거기서 다 소비하고 그것 때문에 괜히 시시비비하고 법정 재판하고 싸우다가 결국 다 놓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늘 놓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타락하면 뭐가 되느냐? 윤리와 도덕이 됩니다.
좋은 거잖아요. 그것은 기독교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은 좋죠. 예, 맞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타락하면 그렇게 돼요. 왜요? 생명을 내려놓고 이웃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의 본질을 놓쳐서 인격적으로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각계 표시가 될 수가 있어요. 둘 다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휴먼에 빠지다 보고 기독교가 종교가 되고 윤리가 되고 도덕이 되면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독교인의 경우는 예배 그러면 하나님 사랑 그러면 죽어도 예를 들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갈 지경이 되었을 때 느부갓네살이 은혜를 베풉니다. 과거에 너의 잘못은 내가 용서하겠다. 그런데 이제라도 사명금과 여러 가지 나팔 소리와 악기 소리가 나면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그러지 않으면 너는 풀무불에 들어간다. 이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대답이 뭐죠? 왕이여 그리하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1차적인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리고 나서 만약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지 않아도 보이는 왕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는 가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라고 그러죠. 구원 안 해주셔도 우리는 육체적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의 구원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가 대입해서 우리의 신앙으로 접목시켜서 적용시켜서 한번 이해해보자 그러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거 마음으로는 굳게 하나님 믿으면서 쇼하는 거니까 어차피 세상은 쇼로 돌아가는 거니까 악기 소리 나올 때 잠깐 고개 숙여서 엎드렸다가 일어나면 상황 종료되고 다 편안해지고 다 좋아지고 그런데 왜 이렇게 편협하고 외골수로 단시안적으로 그렇게 예수를 믿느냐? 꼭 예수 그렇게만 믿어야만 되느냐? 라고 다 말할 거고 목사도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융통성 없는 외골수 오직 예수만 길 진리 생명된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3절 4절 5절은 그래서 먼저 이것을 알아라. 먼저 알아라. first. 먼저 제일 먼저 이걸 알아야 된다. 그리고 세 가지를 가리키는데 하나가 말세의 특징이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그렇죠? 조롱하는 주께서 강림하심이 어디 있냐?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 그냥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가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 조롱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춘추 전국시대처럼 각자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지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이 창조됐는데 창조로는 무슨 그런 소리냐? 원숭이가 아메바가 유인원의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되었지. 그리고 하늘 말씀된 것을 일부러 잊어요. 여러분 일부러 잊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것이 진화론을 포기하면 과학적으로 지구 행성 궤도와 인류의 기원을 설명할 이론이 없습니다.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해요? 과학자들이. 안 되잖아요. 뭔가는 있어야지. 그러니까 다 창조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마 창조론은 돌아갈 수 없으니까 틀려도 우리는 유인원이고 유인원은 원숭이였고 원숭이는 아메바에서부터 진화가 시작된 거고 아메바는 운석이 떨어질 때 바닷속에서 기포현상으로 산소 속에서 생명이 발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면 그 운석은 계속 앞으로 넘어가면 운석은 어디서 나왔느냐? 몰라. 이게 과학이고 정답입니다. 일부러 잊으려 하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는데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것이 이 땅의 삶이에요. 그래서 정욕을 따라 행해서 제멋대로 사는데 이것을 알지니 사도 바울도 말세에 관해서 너희가 이것을 알라.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똑같은 표현을 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19가지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내용들을 열거했는데 사람들이 자기 사랑, 돈 사랑, 자랑, 교만,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도 않고 무정하고 원통하면 풀질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아주 싸납고 선한 것 좋아하지 않고 배신 때리고 조급해가지고 늘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 같아도 그 속에 경건의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
이 19가지가 말세의 고통스러운 거.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당하고 천국과 지옥 이런 클래식 같은 바보 같은 우스꽝소리 왜 하느냐. 그리고 자기들은 자기들의 정욕 따라 저렇게 살아가는 세대가 되니까 예수 믿는 게 이게 녹록하지가 않다고요. 쉽지가 않다고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그대로 아까 제가 읽으면서 분해되는 것처럼 말세의 특징 현상 3가지였죠. 첫째는 조롱한다. 둘째는 자기 정욕대로 행한다. 셋째는 천국과 지옥 안 믿는다. 재림도 심판도 안 믿는다. 왜? 알긴 알아요. 들어본 적 있어요. 근데 창조론 이야기, 진화론 공부하는 사람이 창조론 못 들어봤겠어요? 대한민국 땅에 십자가와 교회가 얼마나 널브러져 많이 있는데, 그러나 일부러 거부하는 거예요. 일부러 반항하는 거예요. 일부러 잊어버리는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세에 당한 우리에게 거울이 됐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특별히 4가지를 지적당했잖아요. 그들이 우상 숭배, 즉 탐심 때문에, 우상 때문에 말씀이 거울이 됐다고 표현한 것이, 그 다음에 음행 때문에 주를 시험하다가 원망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말씀에, 이 말세에 우리에게 거울과 같다 그랬어요. 오늘도 이 시대에 말씀이 조롱당하는 시대가 되죠.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을 때부터 말씀은 조롱받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모여서 뜨겁게 예배할 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갈릴리 방언으로 설교했을 때 15개, 16개 처의 사람들이 리비아, 사우디, 아라비아, 터키, 그리스, 이태리, 로마, 그레데로부터 갑바도게로부터 쫙 모여왔을 때 설교하니까 방언이 임해가지고 통변의 역사로 각기 자기의 출생지의 언어로 설교가 들렸단 말이죠. 그때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로부터 13절까지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놀라는 거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그렇죠? 말씀을 늘 농담으로 여기고 조롱하는 시대에, 그리고 조롱한 내용이 술 취했다, 세술에 취했다. 그때 베드로가 그러죠. 때가 제3신이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다. 구약의 유대인에게 제3신은 한국 시간으로 아침 9시예요. 야, 우리가 아침 9시인데 지금 술 취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며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예언하는 것이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는 것이고, 노인들이,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하늘로부터 기사와 이상, 이 징조들이 내뿜어 피와 불과 연기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크고 영화로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어버린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메시지를 선포했던 거예요. 그 사도행전 2장에. 결국 그래도 조롱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죠. 그래서 말세의 특징을 자기 설교가 조롱받았던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걸 너희에게 전달하면 너희도 또 이렇게 복음 전하면 니들도 또 조롱받을 거야. 이게 말세의 현상이야. 당연한 이치야. 그래서 첫째는 조롱이다. 그 조롱하는 일은, 두 번째는 그냥 춘추전국시처럼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정력대로 살게 돼 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도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교회 안에서도 믿는 자를 보겠느냐. 참 없다는 뜻이 될 수도 있고 드물다는 뜻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 요즘 시대를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 친구들, 목사들 단톡방에도 내가 설날 아침에 좀 장문의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가 목사들끼리 좀 이런 건 좀 고민 좀 해보자, 이렇게 토론했더니 막 갑론을박들이 올라오고 그랬는데,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가 1000만 명이라 그러는데 실제적으로는 400만 명도 안 되거든요. 400만 명도 안 되지만 어차피 행정명령 때문에 그러면 10%, 20%니까 400만 명에 25%만 모였는데 25% 못 모이죠, 지금은. 100만 명도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글쎄 50만 명 될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5천만 명 가운데 아마 1%, 10%가 아니라 아마 1%나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나요. 여러분, 바로가 얼마나 강팍했는지, 내 백성을 보내라,
예배하러 광야로 내 백성이 출애굽해야 된다. 모세가 그렇게 했는데 10가지 재앙이 올 때까지 마지막 10번째 재앙까지 그가 손을 들지 않잖아요. 8번째 재앙이 그 유명한 메뚜기 재앙인데 그때 했던 얘기가 뭐예요? 바로가 너희들은 가라. 장정들은 어른들은 가다. 근데 주일학교 애들은 여기다 놔둬라. 애들까지 가서 예배드려서 영적으로 이렇게 오염시키지 말아라. 중국의 시진핑도 몇 년 전에 10세 이하 어린이 교회 출입 금지령 이렇게 내렸거든요. 그 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시진핑이나 바로 왕이나 그런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늙어서 죽었으니까 뭐 천당 가다 지옥 가다 너희들 세대는 네 고집대로 살다가 죽어. 근데 너희들 다음 세대는 예수 믿으면 안 돼. 지금 사실 주일학교 다 죽였거든요. 뭐 누가 잘못해서 죽였다, 뭐 정권이 문제다, 코로나가 문제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얘기가 주일학교가 다음 세대가 예배가 다 죽었어요. 우리 다솔이한테도 내가 물어봤는데, 야, 너 온라인으로 쭉 이렇게 1년 동안 수업하니까 학교 가는 게 좋냐,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게 좋냐 하니까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게 훨씬 좋대. 이건 한 사람 개인의 통계가 아니라 전체 통계를 아마 잡으면 이 통계에 나올 거예요. 아마 대학생들까지 마찬가지일 거예요. 편하거든요. 이게 편한 게 유스트 되다 보니까 예수 믿는 거 이거 편하게 믿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설교가 불편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렇게 편하게 믿을 수 있는 부분이 절대 되지 못합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사탄이 우리를 조금씩 야금야금씩 우리의 다음 세대를 먹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지금 전 세계 팬데믹이 어디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주장하죠. 지구상에서 지금 교회가 제일 안전하다고요. 우리 여러분들 각 가정 코로나 이후에 한 번 전체 소독 방역한 적 있습니까? 아마 그런 가정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교회는 매주 청소하고 여기 질퍽하도록 해갖고 하루살이고 뭐 집게벌레고 잡벌레고 여기 살질 못해요. 지금 매주 얼마나 소독을 했는지 교회 전혀 어디에도 하루살이 하나 잡벌레 하나 없어요. 교회가 좀 안 믿는 사람들 웃기는 소리라고 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교회 공간보다 무균 지역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여기 하루살이도 숨 못 쉬고 죽는 데니까요. 한 1억 명 정도가 확진돼가지고 2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더라고요. 한국 이렇게 통계 보니까 8만 3천 명이 확진돼가지고 1,500명 정도가 그래서 1.8%가 2% 조금 안 되는 그 치명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엉뚱한 얘기를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8만 3천 명이 걸렸는데 그 걸렸다고 다 죽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치명률이 한 2%가 안 되는데 그 1,500명 가운데서도 한 300명 정도는 병으로 죽었다고 제가 인정이 되고요. 나머지 한 80% 되는 1,300명 정도는 1년에 우리가 30만 명이 사망합니다. 30만 명의 아이가 태어나고 그 어차피 1년 매년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30만 명이 죽는데 기저질환자나 80세 이상의 노약자로서 이 코로나 안 걸려도 30만 명 죽는 숫자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1,200명 정도는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코로나로만 인해서 100% 죽었다는 인간관계는 제 생각에는 그저 한 300명 20% 정도 좌우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8만 3천 명 걸린 가운데서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은 한 300명 되지 않겠느냐. 자살한 사람 14,000명 죽었어요. 1년 동안에. 교통사고로 3,500명 죽었습니다. 근데 확진된 사람 가운데 죽은 사람이 1,500명이고 그중에서 제 개인적인 숫자는 300명. 어쨌든 8만 3천 명이 확진됐는데 그 죽은 게 아니라 그리고 다 나온 사람들도 많죠. 지금 벌써 이미 걸렸다가 나온 사람들이 많은데 그 8만 3천 명인데 그런 엉뚱한 생각 때문에 교회가 다 뒤집어 쓰자. 100% 교회에서 다 나왔다. 100% 교회에서 다 나왔다고 한번 가상을 해보자. 그러면 5,100만 인구에 1년 동안 8만 3천 명이 교회에서 다 나왔어요. 100%.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100% 나왔어요. 그랬더니 전 인구 대비 0.02%가 안 돼. 0.018?
0.02%가 안 되는 인원이 확진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방역을 무시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제 얘기는 뭐냐면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늘 강조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만 병리로 죽는 게 아니라 심리로 죽게 생겼으니까 최대한 조심하십시오. 마스크 잘 쓰시고 손 하루 10개뿐 씻으시고 사람 많은 데는 간에는 접근하지 마시고 꼭 가야 될 때는 안 필요하면 마스크 2개를 쓰시고 가세요. 우리 며느라이도 미국에서 임신 중인데 맨하탄 나갈 때 직장이 맨하탄 나갈 때 마스크 2개 쓰고 나간대. 야 조심해라 그랬더니 마스크 2개 쓰고 나가요. 어쨌든 잘하는 거예요. 이 전염병이 끝나기까지 여러분들이 건강관리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 속에서 건강하게 잘 버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두려운 줄 아셔야지 코로나 두려워서 그러면 안 돼요.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사람들이 재림을 믿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죽으면 끝인데 육신의 삶이 단데 무슨 영혼이 있냐, 무슨 천국이 있고 무슨 지옥이 있고 무슨 심판이 있냐, 무슨 그런 개떡같은 소리 하지도 말아라. 즉 재림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재림은 뭐냐? 목사들이 교묘히 꾸며낸 거짓말이다. 성경에도 오늘 본문이 있잖아요.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 믿은 사람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깬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아직까지 창조된 땅이 여전히 그냥 있지. 주님이 온다고 그러고 하늘과 땅의 불심판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이 하늘이 찢어지면서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강림한다고 했는데 주의 재림이 어디 있냐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 가시고 이 베드로서가 65년경에 썼는데 예수님이 30년경이면 35년 뒤거든요. 35년 기다리고도 어딨냐? 그러는데 지금 우리 2000년 기다렸어요. 누가 믿겠어요? 35년 기다린 사람들도 이제 질려갖고 그런 거 없다 그러는데 2000년 기다린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 재림 설교하면 참 목사들은 머리가 안 돌아가.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야 그래갖고 너 밥 먹고 살겠냐 이럴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미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인 가운데 이 성경적 지식이 있는데 또 믿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그 믿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는 마음으로 믿는다 그랬는데 삶을 보니까 믿지 않는 거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종말론에 있어서 마태복음 25장의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열처녀 비유예요. 맨 처음에는 지식과 믿음을 통해서 등과 기름을 다 준비했어요. 신랑이 더디었다는 뜻은 시간이 갔다. 예수 믿은 지 5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되고 시간이 갔어요. 근데 신랑이 더디왔어요. 아직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지식과 믿음이 해이해져서 삶에 적용이 안 되고 나에게 힘과 에너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리필을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다시 안 채운 거예요. 슬기로운 자는 성령의 기름을 채우고 예배에 나오고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성령의 기름으로 다시 등불 밝혀놓고 올리브 기름 넣어서 불 켰는데 24시간 38시간 72시간 계속 나갑니까? 아니죠. 중간에 기름을 부어줘야 등이 불 붙는 것처럼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성령의 재충만을 해야 되는데 바닥난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 등은 있는데 안에 내용물, 소프트웨어, 기름이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근데 교회는 다녀. 근데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시고 종교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으로 발걸음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주님을 신뢰하지가 않는 거죠. 이게 5 처녀예요. 껍데기 등은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지만 구원 못 받는 사람이 비율 퍼센트에 거기는 50대 50이에요. 50대 50. 예수님 설교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보면 이것을 노아 때로 비유해요. 노아 때 그때처럼 인자의 때 주님이 재림도 exactly same. 그렇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베드로가 설교하고 제가 설교하고 재림론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분 지옥 갈 때까지 그 사람들 뭐하냐? 자기 정력대로 살아요. 사람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주님이 진짜 오실 거예요. 역사의 심판으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어요. 주님이 설교하신 거예요.
인자 나타나는 애도 이러하리라. 똑같은 현상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오라고 120년 동안 방주 지으면서 초청하고 당신들도 방주 지으세요. 또 방주 앉은 사람 끝무렵에 와서 7일 동안 문이 열렸을 때 짐승 다 들어가고 7일 동안 열려 있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닫으셨어요. 7일 동안 노아가 외쳤어요. 지금이라도 들어오면 삽니다. 내 방주 안으로 들어오세요. 아무도 안 들어갔어요. 아무도 안 들어갔어. 다 죽었어요. 근데 주님이 오실 때도 인자 때도 저럴 거래요. 그러니 저 말씀이 거짓말일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설교나 전도를 포기해야 됩니까? 어차피 안 믿을 건데 저 사람들. 어차피 신앙생활 지가 하나님이고 지 뜻대로 지 생각대로 믿다가 죽을 사람들, 천국과 지옥 주님하고는 상관없고 십자가의 보혈하고 상관없고 자기 의 공로로 자기 돈,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권세 가지고 살다가 제멋대로 죽을 사람인데 저 사람들에게 전도해봐야 소용도 없는데 이 설교가 저들에게 비난거리만 제공할 뿐인데 의미가 있겠는가? 그럼 안 하면 되는 건가? 예수님 설교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날도 전도 초청해도 거절당하기는 마찬가지죠. 죽는 날까지 죽는 줄 모르고 날뛰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일부러 잊으려 해요. 저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쁘고 그런 거 생각하고 싶지도 않잖아요. 베드로는 자꾸 생각하라, 기억하라 그러는데 그걸 왜 생각해, 바보처럼. 그런 기억을 뭐하러 하고 있어. 이 얼마나 재밌는 세상인데 먹고 놀고 즐길 게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왜 다시 오실 주님 그걸 생각하고 빠져가고 있느냐. 그런 염세적인 삶을 살지 않겠다 그러는 거죠. 재림, 심판, 천국과 지옥,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필요도 없고요, 신학적으로 설명해 줄 필요도 없어요. 왜? 그냥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이 메추리 알 같은 거 번데기가 되고 이 번데기 애벌레가 예쁜 나비가 되고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이 돼요? 이 진화처럼 변화되는 과정을 어떻게 이해를 시킬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해, 설명 필요 없어요. 그냥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에 대해서 제가 신학적으로 설명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창조로는 기적이고요, 진화로는 미신입니다. 그러니까 미신이 설명이 돼요, 기적이 설명이 돼요. 창조론, 기적도 설명 안 되는 거고요, 진화론, 미신도 너무나 비과학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설명이 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 내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최영환 대표라고 하는 분이 복지단체를 하는데 희망의 붓질이라고 아프리카 난민 가난한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해서 그림 속에서 자기의 꿈을 키우는 고아나 불우 아이들을 갖다가 어떤 다음 세대로 멋있게 기르기 위해서, 그래서 희망의 붓이다, 그래서 희망의 붓질이라고 하는 단체인데, 이 단체가 프로젝트를 가동하기 위해서 전 세계 아이들을 모으고 왕래하면서 이런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20만 불을 목표액을 삼았어요. 20만 불이면 2억이네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2만 불이라고 했는데 제 원고를 보니까 20만 불이라고 기록되어 있네. 20만 불, 2억을 모금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사는 교포인데 미국에 있는 온누리교회 큰 교회들 다 다니면서 목사님들 양해 구해서 강단을 시간을 빌려갖고서는 굉장히 도전했어요.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PPT 쏴가면서 이 일들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고서는 좀 모금을 했어요. 그래서 2달 동안 모금을 했는데 얼마가 나왔느냐? 1달러도 안 들어왔대요. 2달 동안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모금했는데 1달러도. 그래서 포기하려고 이것을 같이 일하려고 했던 스태프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편지를 써갖고 이메일로 다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누가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한 형제가 찾아와서 수표로, 미국은 이제 퍼스널 책이니까 개인 수표니까 써가지고 이렇게 줬는데 그 쓴 금액에 보니까 딱 20만 불이 적혀 있는 거예요. 놀랬죠. 그래서 그 형제가 돈을 내게 된 과정을, 배경을 설명하는데 자기는 10대 때 집안을 가출했대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좀 이상하게 표현하니까 개떡같이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너무 싫었대요. 그냥 이민 가서 어렵게 살면서 장사해서 돈 조금 남으면 교회다가 그냥 다 갖다 바치고
교회 와서 선교사님 보고하면 그냥 뭐 통장 다 깨가지고 뭐 이렇게 후원금으로 내드리고 너무너무 꼴보기 싫었대. 근데 자기는 10대 때 너무 가난한데 용돈도 안 주고 자기 생활은 너무 비폐한데, 아니 없는 돈에 자기 용돈이나 주지 그렇게 한다고 10대 때 가출해가지고 나는 예수 안 믿을 거야. 왜? 교회 갔다 내 돈 다 뺏기는 걸. 안 믿을 거야. 그리고 평생 예수 안 믿겠다고 작정하고 세상 나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아주 세상적으로 성공적으로 돈을 내서 막 벌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개돼지처럼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되돌리자. 그래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11조 뛰듯이 자기가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갔죠. 그리고 돈을 모으더니 그것을 어떤 루트를 통해서 유튜브 채널에서 이 방송을 보다가 이분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 최영환이라는 대표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너무 좋은 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돈을 당신에게 전달하라고 내게 감동이 와서 알지도 못하는데 유튜브 보고 그냥 찾아가가지고 그를 2억을 20만 불을 그냥 선뜻 퍼스널 책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갑자기 이 친구가 또라이가 된 거예요. 왜 또라이가 됐는지는 그 친구에게 물어도 몰라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 때문에 또라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골프에 미치던 돈에 미치던 뭐 성적으로 미치던 무엇으로 미치던 뭔가 미쳐야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에 미쳐 살자. 예수에 미쳐 사는 그 사람이 진짜 예수쟁이 아니겠어요? 돌아가신 우리 큰아버지에게서 죄송하지만 우리 큰아버지 그렇게 전도했는데 나만 보면 했던 얘기가 뭐예요?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뭐 신문과 방송에서 욕지거리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외워놨다가 저만 만나면 그 교회 누구? 그 목사 누구? 야, 목사가 그래도 되는 거냐?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그러면 되냐?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닌. 왜? 자기도 교회 가면 그렇게 될까봐 나는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강력하게 전도했는데 강력하게 전도한 이유가 뭐냐?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내가 조카 사위인데 큰아버지한테 전도 한 번 안 해서 지옥 갔다. 그러면 그 핏값은 나한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핏값을 인양반한테 덤탱이 씌우려고 지금은 지옥 갔어요. 결국 예수 안 믿고 죽었기 때문에 결국 지옥 갔어요. 그 지옥에서 땅을 치고 원망하고 있을 거예요. 이를 갈며 슬피 울며 통곡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제일 원망할까? 손용사미를 제일 원망하는 거죠. 저 지옥에서. 야, 이놈의 자식아, 이게 진짜였잖아. 근데 이렇게 점잖게 전도했냐? 개주를 끌어서라도 내 목을 끌고라도 하나님 앞에 끌고 나갔어야지. 너 이게 무슨 짓이냐? 나를 엄청 죽일 놈으로 원망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엄청 원망할 거예요. 지옥은 뭐 하는 곳이에요? 통곡하고 슬피 울고 원망하는 곳이 지옥이니까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아마 그 속에서 제일 꼴보기 싫은 인간이 손용삼일 거예요, 아마. 다른 것들은 예수 안 믿으니까 나한테 전도 안 했겠지만 저거는 목사가 돼가지고 나를 전도를 안 하네. 응? 전도를 안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유의지로 결정했지만 그래도 그렇지 나를 강제로 끌고 갔어야지. 강제로 해도 이거 진짜인데 왜 강제로 안 끌고 가고 그렇게 점잖게 전도해서 돈 많은 내가 예수 믿을 것 같았냐? 그렇게 머리 없냐 너? 얼마나 저를 원망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예화집에 옛날에 읽었던 글이 한 토막이 생각이 나는데 젊은 친구가 집 나가서 가출하고 도둑질, 살인, 강도가 돼서 젊은 나이에 감옥 속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집행관이 너 소원이 뭐냐? 뭐 마지막에 원하면 담배도 주고 술도 주고 뭐 고기 반찬도 해주고 마지막은 다 들어주니까 엄마가 보고 싶습니다. 엄마하고 마지막 면회하겠다고. 엄마와 라스트 키스하고 싶다고. 그래서 사형 집행하기 전에 엄마가 잠깐 면회하고 갈 수 있도록 배려했어요. 근데 그 엄마가 왔는데 엄마 입 맞추는 척 하면서 엄마의 입술을 확 물어버렸어요. 피가 나도록 그냥 팍 깨물어버렸어요. 입 뒀다가 뭐 했냐고. 내가 사형수로 죽기까지 그 입 가지고 엄마가 돼가지고 아들에게 말 한마디 못했냐고. 그래갖고 엄마를 저주하면서 입을 칵 물어서 엄마 입에서 피가 쫙 철철 나게 만들었어요. 이건 예화지만 실제 있었던 스토리를
목양집 예화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9시 예배, 일부 예배 때 이 설교 예화를 했더니 끝나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나가면서 저한테 그래요. 내가 입술이 물린 것 같다고. 내가 굳이 천작식 집사님이라고 밝히진 않겠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6절, 7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홍수죠, 그렇죠? 노아 심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심판 멸망 날까지 보존됐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물로 심판받았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냥 쉽게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신학적인 문제가 좀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구약의 하나님의 심판이 노아 시대 때 물 심판이 한 번 있었어요. 초림하시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지금 신약 시대 때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의 상황, 예수님의 설교에서도 노아 이야기를 사용하셨고, 베드로도 예수님의 설교를 패러디해서 지금 이 노아 이야기를 하고, 계속 종말의 상황을 노아 홍수의 멸망 직전까지 사람들이 감각이 없이 살다가 꽝 하니까 그냥 망했다. 주님 올 때도 그런다. 너희는 정신 차려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 결국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은 사람들 멸망할 것이다. 근데 뭐냐? 불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문자적으로 이해할 때. 그래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도 가끔 여기저기서 홍수로 사람이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예수님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왜 물 심판이 여기서 주고? 전 인류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지, 여기저기서 뭐 전쟁 나고 홍수 나고 지진 나서 죽는 거는 부분적인 거니까 그걸 약속하신 것은 아니고요. 노아 당시는 전 인류를 그냥 에베레스트까지 잠겨버리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님의 초림 말고 재림 직전에는 불심판을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때 지구의 3분의 1이 불타 없어진다 그랬는데,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너무 이렇게 유치한 해석을 달아서 핵전쟁이 3차 대전을 일어나면 이 나라 저 나라 서로 단추 누르다 보면 지구에서 갖고 있는 자체 핵폭발만 터져도 이 폭발력이 지구의 땅의 3분의 1 이상은 충분히 파괴되고 남는다. 제가 볼 때 3분의 1이 아니라 지구 같은 거 한 4, 5회 이상 더 터뜨리고 남을 거예요. 3분의 1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핵무기가 10,000기가 넘게 있거든요. 러시아는 5,000기가 넘어요. 미국도 한 5,000기가 넘어요. 웬만한 나라들 몇백 기씩 갖고 있는데, 글쎄 북한에도 12개가 있니 13개가 있니 이런 얘기들 하는데, 어쨌든 지구에 있는 그 단추 다 누르면 이런 지구 그냥 한 서너 개 다 없어지고도 남는 그런, 그러니까 그건 유치한 성경 해석이고요. 어쨌든 마지막 어떤 권능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권능에서 불심판이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노아 홍수 직전에도 안 믿었던 사람들처럼 불심판 직전에도 사람들이 안 믿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노아 홍수에서 구원받은 셈, 함, 야벳 그 자식들이 뭐 했죠? 야, 홍수 왔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 잘 섬기자 했습니까? 아니죠. 바벨탑 쌓았죠. 바벨탑 쌓은 사람들이 노아 홍수 시절 때 멸망받은 자손이 아니고, 그건 다 죽었기 때문에 자손이 없어요. 멸망받은 자손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셈, 함, 야벳의 자손들이 바벨탑을 쌓은 거라고요. 원죄가 없는 아담과 하와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심판, 죽는다는 심판을 안 믿었어요. 그냥 먹었어요. 그러면 불심판 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내가 믿어져서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돼서 준비할 수 있다면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니겠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왕이, 보이는 왕이 세상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주님만이 영원한 여러분들의 왕이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29편에 다윗 왕은 그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여호와 하나님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예배는 주일날 드리지만 거룩한 옷을 입다 성도의 행실인데 일주일 동안의 삶의 예배와 주일날의 예배가 하나 되는 것이 바로 합당한 영광을, 그 이름에 맞는 합당한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고요. 여호와께서 홍수 때, 노아 홍수 하나밖에 없으니까 홍수는 좌정하셨다. 물 위에 자정하셨죠.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물 위에 자정하신 것처럼 이제 불 위에도 좌정하시는 날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려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평강,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존됐다 그랬는데 이사야서 66장 15절에도 보게 되면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신다. 그 수레들 회오리바람 같고 혁격한 위세로 노여움 나타내실 때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거다.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 베푸신다. 그래서 저 구절이 제 가슴속에 좀 아픈 구절인데, 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니라. 예수 안 믿고 죽을 사람이 더 많다는 뜻 같아서 이게 좀 가슴이 아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고 구원받는 사람이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이어서 불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베드로서 3장 10절, 다음 주에 이어질 강의 내용이 불이니까 연결해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들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그러면 너희가 어떤 신앙 인격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겠냐? 거룩한 행실, 경건한 신앙생활해라.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 심판날, 재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간절히 사모해라. 그날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진다. 물질들은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화산이 폭발하면 용암에서 마그마가 터지면서 모든 것이 폼페이 최후의 날처럼 그렇게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주님의 약속대로, 천국의 소망, 우리들에게 구원의 소망, 이 약속대로 의,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실학과 평강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요. 날마다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비장한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시되, 그렇다고 염세적으로 비관적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이 오시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오늘 하루를, 내일의 꿈과 미래를, 계획을 펼쳐서 아름답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아주 건강한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